예,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우리 3장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의 기록이죠. 난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난 이렇게 변했다. 자, 3장 4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 대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내용인데 두 번의 퀴즈를 나가는데 1타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퀴즈 시험에 나갔는데 이제 서로 이제 낱말 퀴즈를 맞추는 거예요. 딱 들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부인데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주어진 설명해야 될 내용은 천생연분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생각에는 나와 자기 사이 하면은 할머니가 딱 이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낱말을 딱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여보 우리와 자기 사이 같은 걸 무슨 관계라고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평생민수. 천생연분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건 더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이제 또 다른 퀴즈 대회가 열려가지고 거기 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명해야 될 단어가 주차금지. 이 주차금지를 막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주지 못하니까 님자 차를 여기다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하지? 4글자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차금지. 근데 4글자로 하니까 이 할머니가 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말 있잖아. 4글자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딴 데 대라. 주차금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할아버지가 확인했답니다. 아이고 평생 원수 그랬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퀴즈에 나왔던 할아버지의 이름은 최석환이고요. 그 퀴즈에 등장했던 할머니의 이름은 정미환이었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몇십 년 후에 가서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될 거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최석환 그 정미환은 누구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제가 이번에 처갓집 가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우리 최 목사는요 성도들이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 고통스러워해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재주가 있다고. 웃긴 이야기도 안 웃기게 하는 재주가 있다고. 아유, 표정이 아직도 안 좋으세요. 큰일 났네. 표정을 좀 한 번만 눈 깜빡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네? 아, 제가 웃겨야 된다고요? 아, 그렇진 않아요. 우리 집사람도 상당히 애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요즘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좀 닭살이 올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조금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딴 얘기하면 안 되겠네. 자, 그만 하고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성경학교 5강과 6강을 하는데, 5강이 뭐냐면은, 이 5강을 6강으로 들으면 안 되고, 이제 5강, 뭐냐면 성경의 구조, 성경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이제 뒷면에 보면은, 이제 오늘 다음 강, 6강으로 들어갈 텐데, 구약 성경의 이해, 7강은 신약 성경의 이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 내용인데요. 자, 이제 5강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성경의 스토리는, 여러분 좀 꺼도 될까요? 조금 더운 거 같지 않은가요? 추우면 다시 낄게요. 자, 성경의 전체 흐름, 거기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큰 제목으로만 보면 괄호 1번은 뭐예요? 성경의 스토리는 구원과 변화입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구원과 변화다. 어떤 사람, 어떤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구원과 변화로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의 관심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 형이상학적인 철학 이야기, 사상 이야기, 뭐 가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성경이 이제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경의 주된 관심의 내용은 삶이다, 생활에 대한 이야기다. 성도의 삶. 자, 세 번째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 보편적이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 그 지역, 그 시대, 그 사람들,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만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봤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보죠. 성경은 구원과 변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문장을 보죠. 성경은 불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을 갖던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건 등을 연속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우리 신디사이즈 껐나요? 여기를 꺼주시면, 우리 예원이가, 껐어요. 저기 불이 켜져 있어서. 저기 불이 켜져 있으면 신디는 껐어도 이 스피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원이가 저기 노란불 들어온 거 스위치를 끄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이제 조금 울림이 조금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그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 같으네. 자, 이렇게 구원과 변화인데,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인도자는 성경의 구원과 변화의 메시지를, 자,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3장이잖아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준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모세, 다윗, 솔로몬, 바울, 베드로 다 한마디로 구원과 변화. 어느 인생을 봐도.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을 예로 들어놨네요. 자,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변화를 보여준다. 바울 서신 특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중 하나였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오늘 3장, 자, 그러나도 4절부터 보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은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더 전할 것이 많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이 바리새인. 이게 뭐냐면 나는 학문 좋고 혈통 좋고 가문 좋고 이런 사람이었다 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자랑거지가 아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세 번째 문제. 자,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입각해서 판단할 때 매우 이와 같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경력을 덧붙인다면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유명한 석학 밑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게 뭐예요? 혈통, 가문, 종교, 학벌, 사회적 지위 이런 것 지위 등에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던서 세상적으로 여러분 완벽했던 사람, 부족할 것이 없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도 변화가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이고 오직 주님 하는 것이 가장 고사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변화. 이게 뭐예요? 구원과 변화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모든 세상적 자랑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다고 고백하죠. 배설물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다만 버릴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하죠. 빌립보 3장 7절이잖아요.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을 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 이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옛날의 모든 것 혈통, 가문, 학벌, 지위 무엇처럼?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요. 이게 조금 말을 순화시켜서 배설물이지 조금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똥이라는 거예요. 똥으로. 예. 어떤 자 그렇게 처럼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변화잖아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제 누가 다인 걸 알았어요? 아, 예수가 다구나. 예수만 있으면 나는 다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죠. 자, 성경은 이렇게 구원과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 문장에 보면, 그렇다면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다메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자,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었기에 이러한 과감한 자기 포기와 변화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메섹이 있어요. 이 최석환 목사의 다메섹은 저기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반월교회. 거기서 우리 지금 저 뒤에 있는 부인도 만나고 섹시도 만나고. 예. 거기가 제 인생의 다메섹이었거든요. 거기서 물론 미션 스쿨을 나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에는 제 스스로는 남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경건 예배 시간, 그 미션 스쿨은 보통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수요일만 되면은 수요 채플이 있어서 저기 강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또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조금 방황이 됐죠. 이 육적인 방황이 아니라 영적인 방황이 되어서 나도 한번 성공해보자. 막 공부만 하다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누나 집에 가다가 보니까 저 아파트 누나 집이 그 조금 이제 높은 아파트 한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인데 보니까 웬 교회가 이렇게 보여요. 아,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간 교회가 반월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년 활동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네. 네?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네. 네. 그렇게 만나게 하려고. 네. 근데 평생 만수로 살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참
잘못 들면 오해하겠네. 예. 이제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이 됐어요. 예. 앞에 건 다 삭제. 예. 자, 이제 뭐냐면은 아주 제 자랑이 된 것 같은데, 바울의 담에색, 최석환의 담에색, 우리 차순재 권사님의 담에색, 이 밤이 가도록 다 얘기해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담에색의 경험. 우리 임용순 권사님의 인생이 담에색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담에색이 있을 거예요. 담에색에서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된.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과 관점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언젠간 담에색이 있어야 되겠는데, 최혜지의 인생의 담에색, 최민지의 인생의 담에색, 민지 있나? 아, 여기 있네. 민지, 예? 예? 아, 윤지 있네, 윤지. 아, 제가 예지를 부르려면 민지야, 예지야, 막 그 세 사람 다 부르고 그러는데, 저기, 윤지의 담에색. 우리 또 여기 이래도 있구나. 이래의 인생의 담에색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래가 부담감을 가는데, 못 들은 척 지나가요, 이래는. 예. 보여서 말한 거. 저기 지훈이도 있구나. 지훈에게도 아직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지훈이가 중학생이라고 그래도, 중학생이 뭐나 알겠어? 이 자리에 그냥 엄마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지훈에게 인생의 담에색이 우리 직산 장로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여기 다. 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구원과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예와 같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변화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러한 극적인 경험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우리들을 그들이 경험한 변화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성경은 구원과 변화를 다루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은 뭘 다루고 있느냐? 삶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상도 있고 거기에 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학이 있고 사상이 있는 것은 결국 삶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고 생활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 첫 문장은 뭐죠? 성경은 인간 삶의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역사 기록인데 몇 년 며칠 그 다음날 누구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거는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성경 인물에게 변화를 가져온 사건, 이제 만남, 이런 것들 중심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몇 년 며칠 어디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가 75세였을 때 고향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장면이잖아요. 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세세한 역사를 모두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원이도 있었구나. 아니야. 예원아, 말 안 할게. 자, 이렇게 성경의 기록은 단순히 연대기적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저도 그 개념을 완전히 다 이해한 건 아닌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뭐냐면, 크로노스는 그냥 연대기 순서대로 몇 년 며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기록해 놓은 게 크로노스.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면, 특별히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나 만남,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은 카이로스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크로노스의 삶을 누구나 살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크로노스의 삶을 사다가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크로노스의 삶들, 단순히 시간, 사건 속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카이로스가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생활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단순하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다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만들어내면은 그 사람은 정말 생활의 삶이 이제 좋은 사람이 되겠죠. 저도 잘 좀 이해가 부족하지만은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성경의 기록은 어찌 보면 크로노스도 기록하면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카이로스, 즉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과 만남 속에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이제 순간들, 카이로스의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거는 뭐 그만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죠.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과 분리되어 초월적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가 또는 오전의 말씀 속에 엘리야의 삶 속에도 그랬고 여기 이제 바울의 삶 속에도 그랬고 어떻겠습니까? 그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신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별 사람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개별적인 상황을 다 하나님은 아시고 이해하시면서 만나주신 것인데요. 자,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구체적인 삶에서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나는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몇십억 인구들 다 돌보기도 힘든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돌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때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은 오직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실제 동행하시며 자, 우리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철저히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은 무척 독특하다. 단순히 있는 사건들을 그대로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모양이다. 이런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강의 마지막 3번. 보편적이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몇천 년 전 얘기인데 무슨 요즘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야. 야곱, 엘리야, 오늘 엘리야의 그 무너진 단 수축하는 이야기. 그거는 그 시대나 있었을 일이지 무슨 오늘 시대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보편적이라 얼마든지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첫 문장 보죠. 성경은 사람과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시대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원리와 진리는 우리 모두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또 어떤 상황에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1000년 전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고 앞으로 1000년 후의 사람들에게도 그 시대 얼마나 발달할지 모르겠지만은 1000년 후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내용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1000년 후의 사람이나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아가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죠. 자, 성경은 실제 일어난 사건의 단순한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으로 해석되고 재구성된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사건들과 인물들의 나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인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가 증거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때 찾고 있습니까? 큐티가 바로 이런 작업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작업이 바로 무슨 작업이에요? 이 마지막 문장이 저는 큐티와 연결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왜요? 사건들과 인물들이 나열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를 찾아가는 게 그게 큐티잖아요. 그게 큐티고 이제
큐티 일변이 그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넘기시면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 비록 이제 아브라함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일지라도, 그죠? 한 2000년 전 바울의 이야기일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즉 그때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와 진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보편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오늘 이 보편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어느 곳에서나도 모든 사람에게 어느 곳에서나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어느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여자 흑인 백인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또 어느 시대에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에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성경은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세 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변화를 다루고 있고 삶을 다루고 있고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시대와 장소와 사람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을 더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영혼이 열린다. 영원이 열린다. 예,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구원과 변화에 대한 내용, 바로 나의 구원과 나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이야기고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한 후에는 우리 제자반 나눔 모임 잠깐 하도록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를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오늘 오전에 우리가 관련된 찬양인데 오늘 오전에 하지 못한 곡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불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피와 진리 생명 주를 통해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와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와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